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삶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갇힌 공간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것만 아닙니다. 먼저 열린 공간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풍조나 생활 습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은 어떤 철학입니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철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중들을 상대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인 설교자는 이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철학의 오류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비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요술램프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요승일 방망이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도구일 뿐 내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천리 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전락시킵니다. 심지어 국가대항전 스포츠 경기가 벌어질 때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문제로 넘어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대상들을 모조리 부도나거나 쫄딱 망하게 하시고 나는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경쟁 입찰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월등한 조건으로 입찰이 되도록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종종 회자되는 말은 기도는 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쫄딱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천박하다 못해 지옥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나라의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탐욕적이고 비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경쟁자를 이기게 해달라거나 적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전투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생존 경쟁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다른 이웃이 넘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웃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더러운 이익이나 무자비한 자기 성공을 위해 다른 이웃을 무참하게 짓밟고 자기를 크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입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할 때, 혹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영혼에는 큰 상처를 안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분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회에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벌레 같은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